저는 오늘 시편 42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지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게 쭉 1948년도 건국과 더불어 쭉 진행되어지는 우리나라에 정치인들만, 대통령과 더불어 정치인들만 정치를 바르게 하면 우리나라는 다 잘 됩니다. 진짜 가만 내버려둬도, 특히 경제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잘합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들로 막 이뤄가고 있어요. 정말 가만 내버려둬도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돼요. 정말로 정치만 잘하면 우리나라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총체적인 위기, 근데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과 기회,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것의 복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위험만 보면서 절망,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위험으로만 보고 절망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이 두고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여러분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무 때나 예고 없이 나타나요. 이게 체면도 없어요. 아무 때나 와요. 뭐 사전 예약하고 오는, 정해진 시간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편, 나의 사정, 여러분 이것도 전혀 아랑곳하질 않아요. 그러나서 지 맘대로 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뿐만이 아니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옆에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천석구는 천 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의 고민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높고 낮음, 지식의 많고 적음,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다가오는 충격은 다를런지 몰라도 다양하게 여러분 다 나름대로의 그 지위 고하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해진 종류가 없어요. 정해진 종류. 나라에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과 직장의 문제에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위험적 요소, 이 위험적, 그러니까 위기가 위험적 요소가 있지만 이것을 잘 극복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다윗이 굉장히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심. 무엇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더군다나 왕 이스라엘의 여러분 다윗왕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으뜸, 최고의 여러분 그러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게요 아들이 여럿인데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놈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구테타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물러가라, 다윗왕 물러가라,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일생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나가서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압살롬하고 전쟁하면은 이름이 또 그렇잖아요. 압살롬. 이게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고약한 것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 이 압살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압살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벌이니까 아들하고 여러분, 부모 간에, 부자지 간에 칼 들고 서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나가자. 저놈이 지가 왕을 하고 싶다는데 어떡하겠나, 가자. 그러고 나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를 못하고 다윗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을 가는 거죠. 가고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절망적인 상황.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을 간 상황인데, 그리고 막상 딱 이 오니까 여러분, 모든 것, 이 생활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아지면, 한 단계 올라가면 살기도 편안해지고 좋은데, 이게 반대로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면, 더 작아진다면, 그러면 마음이 심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광야 생활했던 것도 오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왕으로서의 통치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고 불편하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이 마음속에 그 절망이 다가오고 낙심이 다가오고 아주 회의감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응이거든요. 반응. 절망이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해코지하는 일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다, 저 나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응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격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여러분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여러분 고라 자손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고라 자손들이 다윗과 함께 같이 피신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그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반응,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라 자손들이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절망하고 여러 가지로 좌절하고 여러 가지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처지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왜 낙심하게 되는가 합니다. 왜 낙심하게, 다윗이 왜 낙심하게 됐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다윗이 당한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지금 광야에서의 어려운 상황,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들의 쿠데타 반란으로 인해서 지금 피신하고 있는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사람이 조롱하는 소리,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어떤 절망과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던 사람이고 늘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들놈 때문에 지금 이런 망가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 다윗이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늘 오직 하나님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 너 이러면서 살지 않았니? 그 하나님이 너를 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줬니? 너? 이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막아주지는 못하시더냐? 네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회복시켜주지 못하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못 견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군다나 이제 아들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데, 옛날에 그 사울 왕의 친척이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너 꼴 좋다, 꼴 좋다. 네가 전에 장인어른 사울 왕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지 왜곡하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왕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죽게 만들더니 너는 꼴 좋다, 너는 아들놈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자업자득이다, 이놈아,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 왕을, 그러니까 뒤에 따르던 장군들이 왕이시여 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야야 무슨 소리냐, 나도 지금 아들놈 때문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주제에 누구를 지금 탓하냐, 가만히 있어라. 저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는지도 모른다. 가자 가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변의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그렇습니다. 2부 때도 얘기했으니까 3부 때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역장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을 신방을 다니시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아파서, 그 다음에 마음이,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도 고통당하고 있을 때 신방 가면은요, 그냥 호구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구조사를 하고 원인을, 뭐 경찰 출신들인가, 원인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아팠으면 왜 이랬느냐, 이런 운동을 하지, 이런 약을 먹지, 병원은 왜 이 병원을, 그냥 입 다물어, 좀 입 다물어. 신방 가가지고 남이 어려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냥 입 다물고 옆에 가만히 있어줘. 그냥 그리고 손잡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입으로 또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면 또 이해라도 하지요. 알면서 아는 척하면 이해라도 하죠. 개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서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이럴 거를 내가 왜 이랬니, 이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염장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전에 어떤 분이, 남편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불안해서 병원 복도에 수술실 앞에서 그냥 복도 앞에서 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에 교회에서 나온 권사 한 분이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옆에 앉으면 손잡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7시간을 수술을 했는데요, 한마디도 안 했대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대요. 나중에 이분이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7시간 동안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서 그냥 기다려주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위로해 준다 치고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저 절망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너 꼴 좋다, 지금 아들놈한테 이 어려움 당하고 지금 피난 나오고 꼴 좋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여러분 이 그 소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 다윗의 실력 갖고는 가서 단칼에 그냥 압살롬이 다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 따르는 부대들 그까짓 거 있어봐야
다윗 왕을 따르는 부대가 훨씬 더 많지요. 뭐 밀고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고통당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던 그가 광야에 있다 보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지도 못하고 악기와 더불어 성가대와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것을 하지도 못하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개인의 상황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망가진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도 여러분 올바로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은 더 착잡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야말로 먹는 게 자기 눈물을 먹는 것 같은 이 절망적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도 괴롭지만 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조롱당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답답해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입니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과거를 봐도 전혀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라의 상황을 봐도 절망입니다. 국제사회 속에서 왕따 되어져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는데 88 올림픽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인정해주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들은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자 하면서 여러분 선망의 대상인 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였었는데 완전히 세계에서 왕따 되어져 있는 이 대한민국, 여러분 개인에게 다가와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또한 질병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모든 인류의 모습이나 모두 다 절망이라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겐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 어려움 없이 성공과 승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다 참고 견디고 이긴 사람, 그들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크고 작은 환난과 낙심과 여러분 절망적인 일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 다가왔나요? 여러분 그럼 왜 나에게 다가왔는가?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소는요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습니다. 천석구는 천 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의 고민이 있대잖아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상한 일 여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의 모습,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으라는 겁니다.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요 아주 열이 많아요. 열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다혈질입니다. 아주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성격이요 온순하고 차분한 것 같은데 아주 성격이 아주 그냥 괴팍합니다.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더군다나 이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는 체질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물을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은 갈증을 쉽게 느낍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좀 한참 갈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많이 먹지도 못하면서 갈증은 심히 자꾸 와요. 근데 갈증을 또 못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갈증이 심하면 죽어버려요. 이 사슴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슴,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에는 우기 때는, 비가 오는 우기 때는 문제가 없어요. 물이 많을 테니까. 그러나 건기 때가 문제입니다. 온 사방 천지를 봐도 마른 모래밖에 없으니까 건기가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여러분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그러나 물은 자주 먹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냇물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짐승들이 물 먹으러 오는 것을 알고 있는 맹수들은 시냇물 근처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슴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을 먹지 못하고 참으면 갈증으로 인하여 자기가 죽어야 하고, 물을 찾으러 시냇물을 찾아 들어가면 잘못하면 맹수에게 여러분 잡히면 먹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짐승에게 먹혀 죽일 바에는 내가 여기서 그냥 목말라 죽자, 이런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여러분 그런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물을 마시러 가다가는 맹수에게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사를 걸고 찾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생사를 걸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찾아야 되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2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왜 낙심에 빠졌으니, 왜 절망에 빠졌으니, 왜 어려움에 빠졌으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면서 이러한 갈급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러한 갈급함이 있냔 말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주여 나 만나주세요. 주여 나 만나주시오. 이 갈급함. 천부 여지없어서 찬송가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러한 갈급함, 여러분 이 애절함,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가 다를 거려. 예배하는 모습이 다를 거려.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고, 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만남을 갖고 있고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되는 사람은, 여러분, 선순환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선순환의 반복이냐 악순환의 반복이냐. 여러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막에는 뭐가 없어요. 사막에 보면은, 저 중동 사막에 가면요, 하늘을 보면은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구름이 없거든요. 구름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당연히 비가 없지요. 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바닥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고요.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없고, 구름이 없으니까 비가 없고, 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 없고, 이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악순환의 반복.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물이 많잖아요. 물이 있잖아요. 강들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뭐 4대강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죠. 수증기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구름이 형성되죠. 구름이 있다 보니까 뭐가 돼요? 때를 따라 비가 오죠.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수증기 있고, 수증기가 있으니까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으니까 비가 오고. 여러분, 선순환의 반복인가 내 인생의 악순환의 반복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내 삶의 악순환의 반복이면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삶의 악순환이 반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요,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야 합니다. 뭘 가지고요? 생사를 걸고.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에게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한 번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까짓거 뭐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십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라의 흥과 망을,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여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등 따스고 배부른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비상상태입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여러분 찾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면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있고, 지금은 누구를 찾아요? 생명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찾는 겁니다. 사망이 아니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9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9절에도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높이 세우시는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이 간절하게 찾는 자가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고 생명의 하나님을 찾고 있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리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래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확고부당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여러분 찾아 나오십시오. 찾아야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찾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은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과 정신적인 목마름과 생활적인 목마름과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생수의 강이 넘칠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십시오. 주님과의 만나십시오.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한번요. 하나님 만난 척하지 말고, 하나님 만난 척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받아봐야 알지, 먹어봐야 알지, 만났어야 알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만나봐야 알지. 그 하나님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 확신 있는 신앙, 담대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럼 너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반석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은 다음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소망을 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내 소원을 주님께 얹어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얹어드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라. 왜 낙심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형편 보고 네 사정 보고 안 되겠지? 할 수 없겠지? 못하겠지? 절망이겠지? 이러면서 왜 불안해하냐? 갈팡질팡하면서 왜 그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죠.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은 수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린 찬양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나요? 걱정 근심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집은 내가 지고 가야 된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답니다. 너희 행사를 야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여러분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리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병을 담당하고 죽음을 담당하고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그 예수를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치료를 약속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고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니? 무엇을 안 주겠어?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넉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밴댕이 쏘갈딱지 같다고 하나님도 그 밴댕이 쏘갈딱지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 내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도 변덕이 죽을 듯 여러분 뒤집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 얘기했지? 수요일 날 얘기했나?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요. 그럼 뭘 믿느냐?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믿으세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사기꾼같이 하는 인간들 많아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행하는 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보고.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예수님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뭔가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그게 뭐냐면은 6절 말씀을 먼저 보면 세 가지인데요.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요단 땅, 헤르몬 땅, 그 다음에 미살산, 이것이 무엇인가?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여자들이 노래를 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여러분 막 올려준 거예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인간은 아니 뭐야, 지금 나는 천천히고 저 사위놈 저놈은 만만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 열탁지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놈 죽이자. 그러고 나서 10년을 넘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인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웃어넘기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저건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3,000명이나 되어지는 군사를 이끌고 10년을 넘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요단 땅으로도 도망가고 헤르몬 땅으로도 도망가고 미살산으로도 도망가고 여러분 광야로도 도망가고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면서 10몇 년을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그거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 과거에 내게 은혜 베푸셨잖아요.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야말로 나를 보호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걸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을 많이 하네요. 찬송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내 앞길 험산 줄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 내 장래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앞길에 험산 줄령이 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지켜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도와주세요. 지금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말씀, 아까도 봤는데 다시 한번 8절.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살리시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시편 40편에 보면은요 1절과 2절,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다윗이 처한 상황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 더 들어가, 꼼짝달짝 못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딱 빠져 있어요.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지셨답니다. 끌어올리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셨다. 뭐 했더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고 수렁에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실천해야지. 실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재 당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치료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안 아파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방약입니다. 지금의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예방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한 고난을 여러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예방약입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보살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9절입니다. 9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은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여러분 신앙의 자세임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때를 기억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입만 떠들어대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통하여,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압살롬이가요 여러분 반역에 실패를 합니다.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처럼 압살롬이가요 그렇게 잘생겼대요. 또 옛날에요. 그리고 특히 피부가 뭐 이뻤대요. 누굴 닮았는지 몰라도 어쨌든 피부가 그렇게 좋았고요. 특히 헤어스타일이 환상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거의 금발머리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머릿결이 그렇게 멋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상투를 트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이렇게 묶었어. 위로 묶어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여자들 머리처럼 해가지고 뒤에 하면은, 그러고 이제 이 압살롬이가 말을 타고 가면은 말을 타고닥 하고 가면 그 뒤에 머리가 철렁철렁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가씨들이 정신을 못 차렸대. 그 정도로 압살롬이가 그게 멋있어가지고 그러고 다녔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버지 쫓겨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의기양양 그러고 말 타고 막 가고 있다가 숲을 지나가는데 그 머리끄댕이가 나무에 탁 걸린 거야. 나무에 탁 걸린 다음에 말은 그냥 쏙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머리는 나무에 걸렸지요, 말은 지나갔지요. 그러니까 밑에 공간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병사가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발람과 구테타가 그야말로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거리, 자랑거리 때문에 나무에 걸린 것 때문에 창에 찔려서 구테타와 발람이 실패해버리고 말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여러분 왕궁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끔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을 승리케 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반응.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내 반응은 어때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그 다음에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마워요. 과거에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신앙적 고백,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참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 그 다음부터는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은 형편없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고 다윗은 다시 등극하게 되고 금이 아냥 돌아오게 하며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경영하는 모든 생애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일어나십시오. 낙심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